이렇게 본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맥추감사주를 맞이해서 맥추감사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절기하고 예배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들임을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근본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9장 1절에도 모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유케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섬기기 위해서. 이 섬기라는 것은 영어로는 서비스고 예배입니다. 원어적으로 히브리 언어로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렇게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죠. 찬양 시간부터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 우리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신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목표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예배가 실패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렇게 비유를 볼 때, 그죠?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제일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제일 먼저 가서 했던 첫 마디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그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 아론이 제일 처음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절기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바로 왕에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그분의 은혜를 되새기고 미래의 소망을 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나 성찬식이나 이런 절기라는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교회와 성전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의 어떤 고백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모해서 쇠역할 정도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그죠? 생각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면 전화라도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럭키세븐이 3번 있고, 그 추수감사절 7월 15일 그죠? 7750 77절과 오순절의 이름이 있는 715국의 7750번 전화라도 한번 거시면서 목사님 소리라도 한번 딱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의 목소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참새는 텃새고 이 제비는 우리 철새인데 어찌됐든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새잖아요. 근데 이 새들도 그 성전에 둥지를 이렇게 틀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참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제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강대상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가시고 그럼 얼마나 축복될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죠? 세상에서의 그 화려한 그죠? 막 박수 받고 막 그런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더 복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들, 그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에게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책도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쪽복음을 다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목소리도 안 내고 입모양만으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죠.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죠? 막 교회 오고 싶은데 누가 막 감옥에 넣거나, 그죠? 아오지 탄강에 보내는 김정은도 없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 조건들을 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사흘길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한테. 이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죠. 사흘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는 분리의 수고, 회개의 수고, 새로운 시작의 수가 이제 3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3일 길을 갔죠. 완전하게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이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분리된 3일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 죄와 자기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분리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3일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분리시키시고 부활의 권세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 3일 동안 완전히 이렇게 절연하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왕에게 3일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거룩한 성전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죠?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막 밥도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분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는 예배는 아니죠. 예배는 3일길을 이렇게 우리의 복장도 다 가다듬고 마음 이렇게 가짐도 가다듬고 일찍 와가지고 주보도 한번 펼쳐보면서 오늘 예배가 뭔지 그죠?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그죠? 말씀도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마음을 딱 준비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숨이 막 차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3일길 완전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세상부터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발걸음,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교회의 문턱을 딱 넘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시간을 그 공간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세상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서 3일길의 분리의 경험을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바로왕의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의 마음이 연약하구나. 너 스스로를 믿고 너 육체를 믿고 살아야지. 너희가 예배하는 거 게으른 거야. 연약한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예배는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는데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까운 거야. 그죠? 마귀의 교묘한 계략인 것이죠. 이 바로왕은 세상왕 임금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타협하게 하고 신앙의 자리에 정치하게 하고 머무르게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은 없습니다. 게으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묘한 전략은 뭐예요? 세상 일에 온전히 빠지게 해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에 올 힘마저 없어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막 소파에서 나오지 않고 늦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서서히 말라 죽이는 마귀의 올무인 것입니다. 세상의 바쁨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면서 바로 왕이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이 뭐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그럼 드려라. 막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 파리제왕과 나일강 그들이 그렇게 믿는 자기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막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예배를 그럼 드려라. 근데 3일길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마귀의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당당히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너무 가고 싶다. 노래방 가서 찬송가 한 곡을 딱 멋있게 나훈아처럼 뽑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분위기를 깨는구나. 왜냐하면 그 노래방에서는 막 세상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그저 막 거룩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선교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접촉점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예배잖아요. 예배는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내가 예배 시간에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청년부 예배 빠지고 친구들 전도를 위해서 노래방 가서 찬송가 2곡 부르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할 시간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그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왜 애국 사람들이 돌로 친다 막 예배하는 걸 너무나 질색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의 그 제사 방식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제사 방식하고 다릅니다. 애국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다 신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처럼 이 소에 보면은 등심과 안심에 있는 신이 다릅니다. 소 한 마리에 막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숭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짐승에 다 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신도 있죠. 그 다음에 나일강은 그 양신입니다. 양의 신이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풍요의 신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풍족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를 막 너희들이 개구리 그렇게 좋아해? 개구리로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나일강 너를 이렇게 좋아해? 나일강 그냥 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거 너희가 자녀 가지고 그렇게 끼고 있어? 그럼 자녀에게 고난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하신 이유가 그죠? 바로를 마음을 좀 착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 섞여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조금 있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관심사는 이들이 애굽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은 예배케라. 내 백성을 너희들의 장자다. 장자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애굽도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고 막 숭배하고 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제사,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고 태우는 이거를 보면 동물 학대라고 여기면서 막 돌로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막 목전에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외배하러 나가면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 죽겠어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 야외배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야외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때는 하겠죠.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야외밖에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야외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하 만물을 막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삼일길을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나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셨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내가 뭔가 기름 부음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예배의 어떤 부수적인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많은 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막 목사님께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시고 막 빨간색으로 염색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는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유행가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막 나훈아 노래도 부르고 막 이미자 노래도 예배 시간에 불러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삼일기를 오늘 가라고 했잖아요. 철저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그 바로가 이제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모세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다시 조건을 겁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래 그럼 여기서 제사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면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조금만 멀리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배를 한계를 두려는 마귀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허락하지만 너무 예배에 빠져서 살지는 말아라. 그죠? 여전히 애굽의 세상의 영향권 안에서 예배를 해라.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라.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라.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라.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도 포기하지 말라.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도 물질을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이 너무 멀리 가서 예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너희도 자기의 것이니까 너희도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핍박이라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명절 때 우리 친척들 만나면 우리 핍박받잖아요. 적당히 해라. 그죠? 조상들도 제사해야지. 이렇게 막 절도 안 하고 막 너무 이기적이다.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 때문에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바로의 마귀의 타협이 또 네 번째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막 기적들과 재앙이 있으니까 이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너희 어른들 남자들만 가라. 물질도 다 놓고 가고 자녀들도 다 놓고 가라. 이렇게 물질과 자녀를 놓고 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갈지다.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타협안을 제시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물질은 놓고 가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가장 센 우상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마지막에 그럼 자녀 데리고 가. 대신 물질은 놓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성공한 자는 정말 모든 우상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타협안은 우리의 예배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가족과 소유로부터 철저히 분리시켜서 우리 자신만 예배케 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손잡고 예배 자리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우리의 물질관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와 물질도 다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함을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은 자신의 안정과 그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체를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를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헤렘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 바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금도 있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양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취하지 말아라.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운데 일부, 우리의 주일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주간에 가장 소중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리함으로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주일헌금을 드릴 때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함에도 두 손으로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질 가운데 이게 우리 구겨진 지폐 말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은 깨끗한 돈만 갖고 다니고 하나님께는 꼬깃꼬깃한 돈 이렇게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지갑에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그때는 요즘처럼 지폐가 깨끗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리미로 지폐를 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제 불가피하게 또 계좌이체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계좌이체를 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주님 내 물질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하시고 그죠? 이렇게 딱 이게 스마트 뱅킹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받아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녀들을 놓고 가라고 바로가 얘기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교육관과 가치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도 함께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라. 신앙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교육보다 그 세상적인 성취를 더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법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인 것처럼 이때야말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강하고 시간도 딸리는 시기인데 인생의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일수록 더 여름 수련회도 보내고 겨울 수련회를 보내서 힘들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좋은 어떤 성적인 결과를 거두는 법을 자녀들한테 교육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요 바빠지면 예배 자리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면 또 등한시하고 대학 가면 또 예배 자리 안 나오고 그럽니다. 이 고3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찾는 훈련을 행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풍랑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본 그런 추억들과 그런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 더 인생에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안타깝게 신앙의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족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배 자리에 함께 다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목적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냄비라.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다 드려라. 우리의 온 존재를 다 드려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도 다 드려라.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중요한 이렇게 훌륭한 전통들이 있는 거죠. 예, 3일 이렇게 예배,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한 주간의 그 중간에 주일 예배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죠? 주일 예배 그 찬양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고 지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나머지 후반기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그죠? 지친 그 것들 가운데 다시 영적인 충전, 배터리를 채우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금요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첫 장자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첫 새끼도 다, 그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희생제사로 거룩한 것은 바치고, 부정한 나귀와 같은 것은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일 월삭 새벽 예배 때,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많이 꽉 찰 줄, 제가 기대가 되지만, 또 이렇게 직장 일찍 출근하셔야 되거나, 이렇게 멀리 또 이렇게 출근길이 머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월삭 새벽 예배는 교회 안 나오셔도 집에서 딱 일어나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월삭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월삭 새벽 예배 그 날에는 교회에 못 오셔도 이렇게 멀고 또 체력이 안 되시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날에는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말씀도 한 절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달을 놀랍게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도 이 출애굽기에도 예배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무섭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혼자서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돌아보아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목적이 단순한 의무적인 참석뿐만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셈을 얻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힘든 어떤 사정들을 들으면서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위력이 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이렇게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또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는 것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란이 이게 생기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는 서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격려의 삶을 살면서 서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우리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26절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무서운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짐짓이라는 게 뭐예요?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서로 격려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볼수록 그리하자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너희가 일부러 죄를 범한 자.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예배 자리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고, 29절에 예배 자리 안 나오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형벌이 중하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라. 알면서도 안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맥주감사절 좋은 날에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 오면 막 좋은 얘기하고 싶고 그냥 웃으면서 가고 싶지만 저 알잖아요. 평소에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 막 무슨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막 강요도 안 하고 막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제가 안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딱 전하는 순간에 저는 책임이 없어요. 저는 다 전했기 때문에 감동 주신 거 다 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전하는 순간에 이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딱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것에 다양한 주제들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우리 중요한 절기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에 오늘 오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물질들 가운데까지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좀 멀리 다니시는 가정이 우리 윤천보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가정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오시면 제가 마음이 좀 사실은 좀 짠합니다. 막 안쓰럽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을 텐데 막 피곤하실 텐데 막 오시면 짠하고 또 멀리 또 운전하면 저 기름값이 얼마고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값을 받길 원하세요. 그 멀리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희생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구약의 희생 제사라고 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동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가까운 데서 우리 걸어오셔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윤천보 집사님 부부가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몇 배로 더
값지게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멀리서 오면 마음이 짠하지만 또 제가 막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체육선교 회장이니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형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동생들이 잘하죠. 이렇게 제가 권면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천부 집사님을 괴롭히려고 막 예배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를 이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예. 우리 축도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영역들 가운데 공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